그 제목은 바로 밤중에 떡 세 덩이를 구한 친구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일 날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여야 된다.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소원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덤으로 하나님 주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첫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그 단계가 그 5단계입니다. 첫째 단계는 학생으로 말한다면은 초등학생입니다. 둘째 단계는 역시 중등, 그리고 셋째는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 그리고 성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단계는 우리는 기도를 그래 해야 된다, 무조건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은 아이가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저지입니다. 지금은 우위를 만명입니다만은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런 같이 우리가 거듭났으면은 정말 우리가 사모할 것이 있어야 되네요. 당연하게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얻어야 되느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지요. 아이가 그냥 입을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또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아이에게 젖 먹이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도리어 그것을 그렇게 되면 도리어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야 돼요. 요구. 이거 주십시오.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가 필요한데, 사실상 그렇잖아요. 아이가 그렇게 요구했을 때에 어머니는 당연하게 줄 압니다. 그래서 먹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당연하게 주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제자 중에서 누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지 그 이름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는 기도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기도가 굉장히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때 기도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제자는 바로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는 어떻습니까? 바로 침례 요한에 의해서 그런 기도를 많이 들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무엇든지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모임에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견이 나오고 했을 때 그 의견을 우리가 합쳐서 거기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건 여러분과 내가 될 때에 거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우리가 기도 안 해서 문제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열중을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부서에 우리가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가 우리에는 제일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면
자동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교회에 우리가 섬기다 보게 되면 교회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저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도 여러분이 개개인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를 일단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견을 같이 내놓아서 그 기도를 그 의견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됐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그 예수님께서 그 기도 생활에 대해서 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한 10군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고 또 그는 성령 충만하셨고 또 죄 없는 생애를 살았고 절대 순종하시는 분이었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는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의 필요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할 때도 보십시오. 그 어려운 시련들을 겪을 것을 잘 알고 계셨고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주님으로서 바로 이 잔이, 이 고통스러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된 예수님에게서 온 그런 성정이 우리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도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그것이 내 욕심인지 아닌지 때로는 분간하지 못했을 때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뭔가 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지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그러니까 무슨 기도라는 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정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저 많은 말을 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정말 차 타고 갈 때도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그리고 오가면서 어디 갔다 오면서 가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길게 할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좋은 그 공기가 있을 때에 그 숨 쉬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이 그런 기도를 했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열중을 해야 되겠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본질상 죄를 짓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어기는 이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부활한 몸이고 완전한 몸이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 기도가 그렇게 많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잘못할 때가 있고 우리의 말에도 실수할 때도 있고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쌓이고 하게 하지 말고 때때로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등 단계는 바로 우리는 이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하는 겁니다. 쉽게 아까 말한 대로 수시로 시시때때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을 때에 그가 정말 그 물에 그 파도치는 그것이 무서웠을 때에 바로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그럴 때 바로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외마디 소리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외마디 한마디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즉시 와서 손을 붙들고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여기서 나오는 간절한 마음에 그런 호소가 있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를 건져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잘못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부부관계 힘든 것 때문에 자식과 부모의 관계 때문에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이래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자. 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아까 아기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그 어머니와 아기 하기보다도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기들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여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가 기도의 자세가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 믿음이 거기 있으니까. 그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누구한테 의뢰합니까? 오직 하나님, 그 어머니에게만 있습니다. 어머니 믿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매달리고 울고 파고들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자라나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뭔가 좀 뭐랄까요? 철이 들라 할 무렵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있습니다. 이럴 때에 바로 부모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부모들은 이미 그것을 거쳤기 때문에 다 잘 압니다. 하나님도 뻔하게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 우리를 안 들어주고 뭐 기도를 안 들어주고 우리를 잘 모르는 것 같이 그래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완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아주 안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 그냥 뭐 조금만 뭐 어렵고 힘쓰기만 그냥 뭐 불평불만하고 이래서 안 된다.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침례 요한은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대언자에 있었습니다. 그는 혈육을 통해서도 예수님과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혈육이 어떤 혈육입니까? 바로 여러분 그 침례 요한은 바로 마리아의 사촌 언니 엘리사벳입니다. 언니 엘리사벳. 예수님과 이렇게 촌수로 본다면 몇 촌이 되겠습니까? 예? 6촌간입니까? 4촌이니까 그 다음에 6촌이죠. 예? 6촌간입니다. 예?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침례 요한이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한 것을 그 제자들이 보았고 그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로 인계됐을 때 그 제자가 또 그러한 것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맺고 있었고 그는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가? 침례 요한이 충만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했고 또 선지자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고 인생에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침례 요한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그는 살면서 살상 옷은 이런 그런 다 털옷을 입었고 먹는 것은 바로 꿀이나 이런 것들을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나는 이런 많은 물질을 많이 먹은 것이 아니라 이런 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많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침례 요한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 수천 명씩 바로 침례 요한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왔다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한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침례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도 이와 같은 침례 요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기도를 한 것 같이 했는데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로 본다면은 바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 절대로 성공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어떤 그 사치품이 아니고 필수품입니다. 기도는 사치품이 아니에요. 누가 특별한 기도를 하고 특별한 그런 그 권능을 가지고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수품입니다. 이건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이렇게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해야 할 그런 필수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또 침례 요한이 기도했고 믿음의 위대한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했는가. 여러분 우리 요즘은 예레미야를 우리가 큐티를 봅니다마는 그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마치고 나면 또 예레미야 에가서를 보겠는데 에가서에 보면 그는 눈물 범벅입니다. 그래서 에가서로 나옵니다. 에가서. 그런 눈물을 자기는 자기 혼자 그냥 세상적으로 산다면은 그렇게 눈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날마다 울면서 호소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순교를 당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는가. 우리의 후대들이
절대로 이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이 진리를 쫓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그런 기도 가운데서 자기는 정말 한마디만 해도 풀려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뻔히 알면서도 계속 진리를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와 같이 기도를 했고 또 정말 그런 모든 뭐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기도한 것은 자기 혼자 잘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기도의 그 본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더욱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고 수시로 기도해야 되겠다. 학생들은 솔직히 말해서 공부하러 갈 때 아침에 나갈 때 기도하고 하나님 거기에 가서 선생님들의 그 가르침을 들을 때에 정말 잘 들을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는 회사대로 그리고 가정에 있는 가정대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맨날 그런 일을 하니까 뭐 기도가 말고 그냥 남들 그냥 하면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가게 되면은 때로는 내 이웃이 정말 어떻게 내 자신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를 신경을 곤두세우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이 사람에 대해서 꼭 필요를 알아서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 같은데 참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들을 위해서 피 흘리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이들이 지옥 가는 건 저는 결코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지 않습니까? 당신의 원이신데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접근하는 거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성령이 그렇게 바짝 차리게 만들어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아까 자꾸 되풀이 했습니다만 내가 어디 갈 때라든지 이럴 때는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람 어디 나갈 때도 사실상 어떻습니까? 간단히 기도하고 그냥 꼭 뭐 같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 속으로도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멀리 가는 데만 기도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 시장 보러 갈 때도 기도. 갔다 오면 속으로 아이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그래 가게 되면 그게 기도예요. 뭐 복잡한 게 없어요. 뭐 기도 어렵습니까? 어느 하나도 없지요? 뭐 우리가 보니까 뭐 단계도 필요 없어 원래는. 그냥 기도를 안 하니까 이 단계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얻으면 우리가 담담을 얻게 되고 누구에게든지 간에 우리가 담담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의 호흡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호흡하지 않으면 그건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삶은 그건 죽은 믿음과 같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좀 부담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그 후반기에는 좀 다르게 좀 해보자. 기도 좀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제가 좀
그 리드하는 게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 제가 생각합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수요일 날에는 이제 마지막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둘이서 기도도 하고 그전에 좀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한번 계속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뭐 건강치 못한 사람도 꽤 있잖아요. 예? 그리고 교회에 나왔지만은 그러나 세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휩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것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으로써 그런 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사람을 접촉하는 거하고 기도하지 않고 접촉하는 것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숨 쉬는 것 같다 했을 때에 우리가 산소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좀 숨을 제대로 쉬자. 예? 오늘은 뭐 잠이 안 오네. 예. 우리 집사람 오늘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 조금 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하라 그러면 기도를 좀 합니다. 그럼 서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